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 자, 시작.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안 세우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이 일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주 핵심은 따라해보세요. 경외심. 경외심이 참 중요하다고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신앙생활이 돼요. 근데 봉사하고 예하고 뭐 믿음 생활하고 교회 의무 다해도 경외심 없이 의외로 많이 해요. 경외심.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세우면서 사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제 아침에 울릉도 가는 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짧게 들었어요. 그런데 울릉도로 가면 여름에 울릉도를 갈 때야 또 겨울에 갈 때는 얼굴이 바꿔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래도 나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날짜를 잘 잡아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러지 않냐면 울릉도 사람은 배를 타면 처음 탄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고 늘 타고 다닌 사람은 이불까지도 준비해가지고 바닥에 누워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배멀미는 배를 타야 재미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들었어요. 식수가 해결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곡에서 겨울에 얼음을 깨가지고 그렇게 물을 떠와서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오지에 사는 것은 이 재미야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재미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새벽기도에 혼자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개척할 때. 이것도 개척교회의 재미예요. 한 사람을 세우려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데요. 그 주일날 약속해놓고 안 나와버려요. 그것도 목회의 재미였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내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 세상은 그래요. 때로는 하늘과 땅을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겨울이라는 계절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그거 견디고 나면 나중에 우리 안에 하나를 얻게 돼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깨달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본문에 보면 신앙을 쭉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막 이런 말을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너무 힘들어해요. 이거 경외심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못 지키고 그게 허물어지게 했느냐라는 이런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 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거기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나로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경외심이 있어야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경외심이 있으면 교회 일도 오고, 경외심이 있어야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사업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십시오. 이런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라 이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에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교회 경험이라든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 생활은요, 하는 것, 사는 것이 힘입니다. 이게 말씀을 두고 행해야만 힘이 돼.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 때 내 식으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감동 준 대로 깨달은 대로 생활하십시오. 그게 이제 내 생활의 힘이 돼. 하나님이 내 생활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닮은 거, 예수 닮은 거라 그래요. 냄새 난다는 거. 자, 여러분, 음식을 오늘 했는데 오후에 냄새 나요, 안 나요? 썩어서 냄새 나요, 안 나요? 음식을 해놓으면 오래 놔두면 거의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오래 훈련 받아야만 나중에 보면 향기가 나요. 이게 얼렁뚱땅 해가지고 보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요. 신앙생활은요, 꾸준히 하면서 예수 닮은 삶이 삶으로 보니까 너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어. 이거 향기요. 이런 향기가 가정이나 내 일상 속에서 가만히 나는 교회 생활만 너무 은혜롭게 잘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로 와.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다 하면 오늘 얘기로 하겠습니다. 경외심이 그 생활 속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또, 자, 따라 하셔야 될 거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쓰지 말고요. 문형이 기대지 마세요, 그게. 자, 그리고 나 앞에 나를 세우라. 나 앞에 나를 세우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것은 내가 내 행동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나 앞에 나를 세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에 들겠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내가 내 모습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인가? 이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앞에 나를 세워서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받는 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집도 주고 자녀도 주고 건강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 받는 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처럼 사는가? 은혜 받는 건 사람처럼 하나님을 높이는가? 은혜 받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이 모습을 봐야 돼요. 경외가 없으면 이거 없어집니다. 예,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거라든가 축복이 자기 힘으로 둔갑해 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경외 없는 겁니다. 경외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을 결정하고 경외심이 있어야만 신앙이 자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요. 교회 생활은 많이 배울 수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예배 생활도 익숙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이 안 자라. 오늘 단어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하면 자 여러 사람이 불렀어요. 이야기를 하고 놀아요. 여러 공동체. 근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나 오늘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까는 미안해. 그리고 그거 내려놓고 올 수 있는 사람. 일을 여러 가지 정리를 빨리 하고 빨리 교회로 그렇게 올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경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자. 이거 경외예요. 자, 목장 식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 목장 식구들 언제 몇 시로 모여라. 그 가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것도 경외예요. 이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쌓여서 배우고 풍기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보세요. 은혜 받는 나, 치료받는 나, 그리고 뭐라고 집도 주고 자녀도 주고 삶도 이렇게 하는 그 은혜 받는 나는 어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세요? 이 부분들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 없으면 가끔 말하죠. 옆집 아저씨 취급을 해요.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딱 죽었어. 유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그들이 자존심은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보여요. 다윗도 보면 경외심을 갖고 사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여요. 다니엘에게서 보여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서도 보여요. 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보여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보여야 되고 또 우리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경외심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외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밖에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짝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요. 뭐만 있으면, 뭐만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어서요. 예를 써요. 그게 경외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의 생활은 뭐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롯며 붙어있는 사람이 늘 진에게 와서 그에게 감동도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주고 열매도 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일터를 한번 삽장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건 내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세요. 경외심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힘이 없어요. 제가 마음이 먹먹해진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성도의 생활 속에 흘러가지 않는 것에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교회 봉사요? 하나님 알면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해도요. 하나님 모르고 갈 수가 있다라고. 신앙에 힘이 없는 이유는 오늘 말로 할까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경외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하면서 경외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자라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가장 먼저 아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알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도 아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안고 서는 거 좋은 계절, 추운 계절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으로 듣고 받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경외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요, 경외심이에요. 올바르게 예배 드리고, 올바르게 또 제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경외심을 챙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죠. 해야 할 일은 경외심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 위에 계셔야지 내게 뭔가 주죠. 근데 나에게 같은 수평으로 있거나 밑에 있으면 하나님 나 주지 않아요. 내가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고상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고 매일 오고 작정 기도했어요. 예전은 하나님이 답해 줘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로 해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달라고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기도한 거 기도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 해 주셔야 된다고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린다고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의외로 많다.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의외로만 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기도에,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아버린다는 것을요,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지요.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싸워봅니다. 주님이 그 위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이 돼야 되는데 나는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 기도만 하고 끝나버려요.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잘 살려고 지금 애쓰던 제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다 끝났어.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현장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고 애쓰던 이 제 모습을 기억해 달라는 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하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해 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구제하고 선하게 사는 것들 하나님 한 번만 추억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내가 자 벽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싸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배워야 된 겁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가자. 이런 모습. 하나님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교회 이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지요. 근데 그 기도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날이나 와서 교회에 무슨 일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고 도베아나 여러 사람들이 정말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비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느헤미야가 자기 몸속에 흔적으로 갖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무슨 문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싸운 얘기.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일하면서 방해 공작이 너희 말고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두 조로 나눠서 한 조는 그들을 방어하고 한 조는 일하고 이렇게 조 편성해갖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기도로 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열심히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것은요. 자,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러나 같이 싸운 것은 교회 일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모임이라든가 교회 기도회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같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내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면 교회 일도 내 눈에는 마음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참여하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면서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잘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 5절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우리가 알죠. 그러면 내 속에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두고 지식으로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힘 없어요. 생활이야만, 신앙생활은 말씀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듣고 지식으로 들으면 머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늘 내가 말씀에 울림을 줘요. 기도해라, 교회 참여해라, 누구 돌봐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움직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쉽게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참석하기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는 없어요. 지식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현장 예배나 비대면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늘 생각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지식만 있으면은요, 똑똑한 의무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기도점에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로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내 신앙이 자라요. 해 주신 것을 보고 느끼면서 경외심이 생겨요. 가슴 뜨거운 신앙이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가슴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이 가슴 뜨거운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다는 것. 내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조명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 그랬죠?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요. 자, 저를 보세요. 눈 뜨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눈 뜨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큰 죄인이란 것을 알게 돼. 내 허물. 이것이 알게 돼요. 내 속에 들보가 눈에 보인다는 거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안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해서 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것을 내가 확 들어와. 그래야만 경외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살 때 보면 자기로 할 때가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책망을 하고 깨달아 있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내 생활에도 그 말씀의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울림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 교회가 생각나는 거. 그래서 교회 집에서 있을 수가 없고 어디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들려야 가야 돼. 자, 일 끝나고 교회 들려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냥 오겠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울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슴 뜨거운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이다.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안 봐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그날 수문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옷을 입고 피크를 들고 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선하늘의 허물을 자복하고. 예, 단어를 보면서 8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8장. 그 앞에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읽어드려요. 예스라가 유디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내인들이 사이사이 있다가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인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깨닫게 됐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슴 뜨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전 문제가 있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자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했다라고 나오죠. 그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나와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다라고 회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인해서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그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이 생길 때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하나 성령이 보여준 대로 내 모습이 보인 대로 하나하나 내려놓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안 들어버리고는 안 깨달으면 자기 안에 꽁하고 있어 보면 하나도 몰라요. 깨달아야만 내가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네 앞에 나를 세워서 보여주면 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쉽게 말할게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 있죠.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담배 안 피울 거야. 술 안 먹을 거야. 부정적인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그 끊어진 것 아니에요. 결심 가지고는요, 그거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경외심이 있을 때 내가 내려놔.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좋아하니까 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업이나 이 일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생각들이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경외심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의무하죠. 뭐 감사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성경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해.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것이 경외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것.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얻을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교회 이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도 보였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 4절,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됐을 때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줍니다. 율법을. 그리고 그것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는 아론 중심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모세가 안 나오려니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상숭배, 범죄를 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였을 때 이 불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와 책망을 엄하게 합니다. 어떻게 엄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들에게는 금이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요.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이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요롭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기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들은 그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복 받은데 나는 가지 없겠다. 여러분, 우리 생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해버리니까. 이것이 경외심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습관, 모이고 든 백성이죠. 내가 함께 가다가 내가 진노해버릴까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마음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그로 슬퍼합니다.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죠.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전에는 그냥 들은 척 만척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준엄한 말씀을 받아요. 너희들만 들어가고 나는 너희들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의 준엄한 말. 우리로 말할까요? 포도나무 붙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요. 떨어지면은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다. 이거 준엄한 말로 우리는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들은 동만 넘겨버려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약속 땅에 들어가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들이 준엄한 말로 받기 시작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경외심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몸에 이제는 뭐라고 장신구를 떼어놔.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떼라고 하지요.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장신구를 그들이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몸에 치장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상징이죠. 몸에 다 치장하고 있어요. 그 장신구를 떼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마음으로 축복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속마음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장신구 떼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새로운 복을 받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게 해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겁니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교회 이전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날 장신구 떼고 지금 여기서 있었던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 한번 세워보세요. 그 내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세워보고 이거 가지고 가려면 가요. 자, 성전 이전할 때 여기서 다 떼고 성전 이전하면 거기 새로운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는 하나님이 준 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가면 거기서도 똑같아. 흐느적거려. 가기 전에 장신구 다 떼고 옛날 습관 떼고 그럭저럭하게 산 거 떼고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비옥한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거기서 새로운 복이 시작될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장신구 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금식을 해야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까? 이것 떼자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전하고 새 일을 시작하리라. 새로운 복을 주시라.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교회에 소성계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장신구 떼고 이전하면 그 땅에 가서는 잘되고 흥왕하고 우리 삶이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 새롭게 이전하는 교회. 자, 새롭게 이전하는 그 장소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 백성의 집안을 흥왕케 하시니라. 이런 복이 임해한다는 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경외심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런 복이 그 땅에 가서는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묻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다 솟게 되고 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손만 내밀고 붙잡아 준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들이 회복될지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장신구 때는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하기 전에 장신구 때라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면 경외심이 없는 마음 버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된 교회로 우리가 옮겨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했는데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자는 겁니다. 장신구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가장 두려운 것이 옮겨가서도 또 이렇게 생활해버릴까 봐. 장신구 떼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이전하기 전에 회개하고 나쁜 습관 버리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그리고 이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 이전에 복을 가지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역하여 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나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를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자, 거역했다는 단어가 아까 우상숭배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거역한 거 여러 번 있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거역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 은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사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신구 떼고 회개하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계절이 올지어다. 이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깨달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기도합니다. 힘을 얻어서 예배 생활합니다.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한 거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가라고 강했죠. 근데 초대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희생을 치르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말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희생을 치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겠다고요.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희생을 치르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이전도 똑같아요. 교회 성전 이전하는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치르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희생을 치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섬기면 교회는 움직여져요. 희생을 치르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교회가 이전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때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은혜가 흘러갈 때까지 희생을 치르고 가족과 자녀나 형제나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냥 나와 그러면 안 나와요. 희생 치러야 돼.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호와 나파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하는 은혜를 보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전 이전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이런